새해 들어서 이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으로서 또 은혜를 나누었거니와 또 지난주에는 하나고 또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볼 때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 되겠어요? 동행의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의 신앙이 확실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 어간에서 우리는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루만지심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있지요. 지금도 우리 방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육신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생활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 회복되고 또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물론 여러분도 좋은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겼지만 올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 카드로 해서 주어진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것이지 정말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오늘 회복되는 역사 한번 구합시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디 골수 관절 건강하며 삶이 건강하며 가정과 일터의 주의 은혜로서 어루만져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른 병막한 것들은 조금 더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의 신앙의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지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라는 그 핵심의 말씀들을 계속 하거니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확실히 동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그러면서 또 민족의 아픔, 마치 오늘날과 같은 이 아픔,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은 혼란함,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면서 회복의 메시지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이지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전하여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 민족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연약함, 참으로 악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내 기억하시사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아는 최선의 또 대답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가 하는 또 그러한 것 또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선택에 의한 것인지 이제 그러한 많은 것들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최상설 집사 내가 너를 구원할까 말까 하고 물어보시고 구원 원치 않는다면 구원 안 할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할까 말까 하고 하나님이 망설이시면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선택하시고 그러나 놀랍게도 또 버릴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그걸 유기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하고 시험될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을 가지면 그 다음 것들이 또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마음에 의심 품는 순간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살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하셨을까? 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의 중점은 동행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예언적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신앙을 기초로 삼으시고 오늘 말씀 나누는 이 동행의 신앙이 여러분 살아가는 평생의 뼈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건 좀 불경스러운 말이긴 한데 어떤 분이 경찰에 이렇게 잘못해서 끌려가가지고 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 중에 그 남자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못했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신분에서의 하나님과 제가 여러분과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서 한 지체로 얼마나 복된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에 천지의 원수지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신앙의 좋은 유익한 관계들이 많이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야곱아, 두 번째는 또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은 본래 가졌던 인간적인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얻은 이름이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걸 또 이렇게 좀 더 의역을 하면 사기꾼, 거짓말장이. 그러한 의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연의 모습인데 야곱이 그 이름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이겼다는 하나님께서 이긴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 어디에서 그랬어요? 약복강가에 목숨을 건 기도 가운데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환도뼈를 친 그 일을 통해서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야곱아 그랬다가 그 야곱 어느 때는 이스라엘아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저에게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럴 거예요. 세상 따라 살아가던 옛날에 이계학씨 그렇게 부르는 그게 있고 이제는 그래도 변화되고 목회자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이계학씨. 똑같은 이계학씨지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야곱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야곱을 향하여 겸손함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로서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될 때에는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주시는 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앞에서는 야곱아 뒤에서는 이스라엘이라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고 참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참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워. 네가 야곱이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이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는 역시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이라는 것은 뭐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름. 대충 물론 우리가 화성 으뜸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노라고 말씀하지만 실제 그 의미에는 여러분 이름 하나를 우대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구원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지상선 이해와 애찬 믿음 다 박인숙 이기약 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지명하여서 구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이 이제 또 진행이 돼. 3절 말씀 시작. 내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에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저 공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절망의 지옥의 백성의 자리에서 무엇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때는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 놀라와 이루던 생명 찾아왔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나라가 좀 더 성스러운 나라가 됐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뭐 모임 아니면 무슨 슬픈 애도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저기 하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 막 마음 하나로 다 모이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좀 집회 모이고 하면 좀 이런 찬양으로서 먼저 막 하면 얼마나 막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하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더 말씀해 주시잖아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했어요. 여기 지금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눈에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이 보배롭다고 하는 역할은 참으로 귀중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사치스러울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참 어떤 분은 뭐 그냥 뭐 다이아몬드 뭐 어떠고 하면서 사치스럽고 호화스럽다 그러는데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은 아무리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이 보배로움과 영광으로서 자존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누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젠가요? 며칠 전에 여기 화남 아파트 여기 사거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와 딸 같아요. 느낌에. 근데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팽이를 이렇게 자꾸 맹인 하얀 지팽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혼자 간다면 이게 지금 이걸로 하면서 힘들게 가실 텐데 그 옆에 있는 젊은 여자분 한 분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무슨 보호사나 그런 분 같으면 아마 그렇게 다정하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마 딸이 오래간만에 왔는지 뭐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딸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전하게 그 아버지를 인도해 가는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참 저 아버지는 비록 눈은 감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아버지이다. 저렇게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맺어줄 수 있는 그러한 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 만나고 또 하면서 맨 인상이나 쓰고 서로 판단하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그냥 저렇게 그냥 또 내가 여러분 볼 때 아이고 저 어떻게 그냥 이런 데가 집사 그냥 애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생이냐 그냥 말이야. 그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나면 그저 기쁘고 그저 사랑스러워서 연합되어지고 또 보이지 않는 이강용 목사님까지도 하나가 되고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주입사님 자녀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내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 이제 주한이 데리고서도 방목사님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커피에서 유세인 거예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뭐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어쩌다 한 번씩 웃는 것은 뭐 습관적인지 이해해서 웃는 것인지 몰라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왕자예요. 한번 여러분 자 우리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한번 합시다. 이 기회에 한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데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2절은 공주지요. 네, 그래서 끝에는 공주로 했어요. 참 세상에 잘 만나는 거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이제 뭐 지난주에 뭐 상견례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관계의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잘못 만나면 얼마나 저기 합니까? 어떤 노처녀가 어떤 신랑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막 그러더래요. 성격이 유쾌하고 그 노래도 좀 잘하면서 맛있는 그 요리도 좀 잘하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좀 잔소리를 안 하고 그리고 날마다 같이 곁에 있어주는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차라리 큰 TV를 하나 사세요. 그럼 TV에서 날마다 나와서 웃겨주고 그냥 요리 보여주고 다 하니까 TV 하나 사서 같이 사세요. 그러고 이제 끝냈다는 이제 그런 우리 하나님은요. 뭐 지금 이 노처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쾌하고 노래하고 요리 청소 잘하고 이러한 정도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들도 얼마나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로서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들을 주십니까? 2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 너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으뜸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부르신 즉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부르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빌로 내 신을 주었노라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백성을 삼았으니까 네가 물을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물 가운데 지나갔는데 물이 안 넘어지는 벽처럼 쌓여있는 역사가 언제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강목사님 그림도 그려놨잖아요. 홍해에서. 뭐 어떤 분은 뭐 재밌게 어떤 부흥사는 그렇디다. 뭐 물이 양벽으로 서 있으니까 그 물 속에 막 보면 이렇게 막 안하고도 돌아다니고 막 무슨 무슨 생선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거 하나씩 잡아먹으면서 갔을 거라고 뭐 그렇게 뭐 웃으면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의 어떠한 상식과 과학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일입니까? 물이 엄물치 못하고 물 바다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2025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 가운데 물과 같은 그 사이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가는데 군대도 가고 이제 뭐도 하고 또 결혼 생활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파도가 있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직장 다니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빨리 그만뒀으면 더 좋을 것을 할 정도로 아침에 출근하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얘기하고 할 그런 상황들을 지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파도 속에서도 돌보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생명부지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때까지 행하여 왔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어떤 역사입니까? 언제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서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으면 아니 거기 성경에 보면 심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지려고 접근했던 병사들은 다 죽었어. 오히려. 근데 불 가운데 떨어진 자들은 정말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옷 하나 태워지지 아니하고 보니까 4명이 돌아다니는 게 3명이 떨어졌는데 한 명은 누구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불꽃이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누가 얘기를 하면서 참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저 이제 부평 감리교회 다닐 때 구역 예배하는데 그거 저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뜨거운 불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를 입지 않습니까?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운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 사람이 있는 불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막 그 풀무불이 예를 들어 1000도라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불이 2000도가 되면 바깥 1000도 있는 이 불은 안에 2000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불이 1000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성령의 불이 2000도라고 한다면 세상의 뜨거운 모든 시험과 불이 절대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 가운데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성령의 불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20몇 년을 보호받고 지금 인도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벌써 뭐 금방 있는 교회도 좀 뭐 판단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다 떠나고 뭐 이렇게 하고 저기 했는데 참 사람들이 보면 기적이라 할 정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몇몇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 물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사르지도 아니하고 엄물하지도 못하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지명하여 불렀으면 당연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는 불러놓고 책임 못 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세요. 지금 둘이가 없어진 지 이틀 돼서 지금 나는 지금 어제도 그냥 수도 없이 둘이야 하고서 이제 큰 소리는 못 부르고 체면이 있으니까 안 나타나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누군가 이쁘니까 말 잘 들으니까 쑥 안고 가서 그냥 방 안에다가 그냥 해놨는지, 아니면 길거리 이렇게 건너다가 로드 크로싱 하다가 그냥 로드킬 당해서 했는지, 또 그렇게 했으면 뭔가 흔적이라도 있고 소문이라도 날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자고만 했지만 이틀여를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왜 안 나타나는지 이유도 잘 모르고 설마 어디 있다 해도 없고 데려올 능력도 없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관계와 사람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손길 능력과 그 사랑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 동행의 신앙으로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가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든지 로마서 8장 특별히 후반부에 35절에서 36절 37절에서 39절까지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망, 또 천사, 사망, 권세, 이러한 장래, 능력, 뭐 기쁨, 이러한 좀 표현들은요, 다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떠한 세력으로 시험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 보면요, 씨름할 때도 가끔 이제 씨름하는 거 보면요, 아유, 어떻게 힘든지 뭐 그냥 겨우 몰라. 이게 뭐 어떻게 이긴 것인지 우리 농구할 때 제가 확실히 이기는데 그랬어요. 겨우 이기더라고. 그것도 그냥 100% 10개 던져서 100% 다 들어가고 꼴찌는 하나도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겨우 한두 개 차이로 우리는 겨우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면 뭐요? 100대 빵으로 사탄과의 전투에서는 100대 빵의 백전백승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근심도 다 주님께 내어.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아까 말씀에서 보면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 은혜 받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우니까는요,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길거리에서라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만 들으면 막 가슴이 뭉클하며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근데 희한하게 이름도 잘 지어야지 말이요. 어떤 저기 여자 배구 선수 보니까는 이름이 이예수대.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 그 부를 때 요새는 님 잡고 그 붙이잖아요. 그 이예수님, 이예수님, 어떤 분도 뭐 주님이라고 붙이는 사람도 있고 뭐
뭐 하나도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그런 이름은 좀 우리가 좀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뭐 어찌하는지는 모르겠어도 우리는 그러나 그 이름의 문제가 아닌 야곱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도 사랑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그 목적이었느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물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불 가운데 사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물론 우리의 은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리 하셨지만 항상 잊지 말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첫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고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청주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고 만드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은혜를 요새 이제 국민이 저는 이제 그걸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뭐 열심히 읽진 않는데 요새 그 역경의 열매인가 뭐 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근데 요새 하는 게 이제 그 프로골프 하시는 분 최경주 장로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봐도 알죠? 최경주라고 시골 뭐 전남 어디 신안 어디 그 꼴짜기에서 뭐 골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무슨 계기가 돼서 골프를 시작해서 막대기로 치는 연습부터 해서 세계적인 골퍼가 됐잖아요. 어제 다 못 보고 제목만 봐, 제목만. 저는 이제 골프 모르잖아요. 여러분 참, 나 생전에 골프 좀 쳐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아니, 이게 뭐, 이 골프 공이 가는 그 길이 퍼트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퍼트라인. 쉬운 것 같아도요, 그, 하는 거 보세요. 골프채를 이렇게 놓고 막 살펴보고 어디가 뭐 이렇게 굽어졌는지 어디가 뭐 높은지 낮은지 다 보고서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제 최경주 장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희미한 그 퍼트 라인이 그때 내가 기도하면 그 퍼트 라인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면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홀에. 그걸 간증해 놔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간증하면 그것을 그 영광을 최경주가 대단하다. 최경주가 영광 받아야 된다. 그럽니까? 그걸 보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퍼트라인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그 사실을 간증할 때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인이 여러분 행하여 가는 삶의 모든 길들이 조금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길을 밝히고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증거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글쎄요, 교회 참 그런 재밌는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 교회에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또 뭐 이렇게 주방 담당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시대가 좀 변해가면서 힘들다 하니까는 이제 외주를 준대요. 이제 그 뭐 거기 하는 거 외주라는 게 뭔지 알지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시키고 교인들은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뭐 하고 하는 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서서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차별이 또 생겨진다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 청소하는 분,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후세대가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받은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지는 거지요. 자, 이제 고린도서 10장 31절 읽고 말씀 이제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란다는 말씀의 하나의 또 핵심 성경 구절이지요.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학을 구이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의 유학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거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했다는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교회에서 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데까지도 있어서 거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선한 증거로 우리 교회를 이제 2025년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워지는 역사와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믿음으로 나아가 세워지는 동행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목회하실 텐데 한 교회에 불법 체류 너무 한국에서 어려워서 그냥 도망가듯이 무조건 미국으로 와서 그 교회에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 사업을 시작하려니까는 좀 와서 꼭 축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해서 이제 그 신방을 가셨더니 정말 이 범죄자들이 한국 사람은 없고 범죄자들이 좀 우글거리는 그 동네에서 생선 손질하는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보니까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 보니까 생선이 3마리 있더래. 돈이 없어서 못 사고 3마리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더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목사님이 막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면서 막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나마도 3마리 중에서 목사님 이제 가신다고 그러니까 2마리를 토막을 쳐가지고 저녁에 가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꼭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이 사업하는 동안에 절대 11조 범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꼭 제가 이 교회의 중직이 장로가 돼서 정말 잘 섬기겠다고 그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생선 2마리 가지고 차를 몰고 오면서 목사님만 저절로 그래서 그 기도를 막 몇십 년 동안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한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어요. 학생들 20명을 데리고 20명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동행해 갔는데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분한테서 그 생선 사업 한다는 분들한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잘하고 계시면 어쩐지 잊어버렸는데 그 초청을 해서 가보니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그 생선 그 손질하는 회사를 세워가지고서는 그 20명 전체를 다 데리고 가서는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자아간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처음 먹어봤대. 그거 20명을 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때 그 미국에 그분이 누굴까 지금 찾으러 다니겠어요. 누구 얼굴이 떠오르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후에 정말 아름답게 역사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잘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